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참 많은 결심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 참 많이 하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저축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하죠. 그래서 전략하기로 작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취미생활 하려고 계획도 한번 세워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좀 나태했는데 원래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헬스장, 그죠? 3달, 6달 티켓을 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심, 그런 새해에 고상한 그런 선한 결심을 세우는데요, 그 결심 얼마 동안 유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하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어느새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편한 소파에 뒹굴면서 TV 보는 게 더 편한 적 많지요. 결국 처음에 다짐은 흐릿해지고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죠. 솔직히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빵 하나 더 먹을까 말까 오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좀 줄여볼까, 그런 생각하죠. 오늘 밤잠은 좀 줄이고 공부할까 말까도 고민합니다. 눈앞의 만족과 먼 미래의 목표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쉽게 유혹에 넘어가 후회한 일도 참 많으시죠. 근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다면 이런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잘 조절하는 힘, 바로 절제력이 꼭 필요합니다. 절제력은 그냥 욕심을 참는 게 아니죠. 내 행동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진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힘입니다. 절제력이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가 우리의 결정을 다스리는데, 이 절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일까요? 절제란 간단히 말해서 내 욕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절제가 참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성령님의 도움 없이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행동하는 걸 막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억누르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참는 것만이 아니라 화가 날 때 참고 인내를 이루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을 이루고, 화평하지 못할 때 화평을 이루어가고, 탐욕을 부릴 때 참고, 유혹이 있을 때 참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울 때 참는 모든 걸 포함하죠. 그래서 절제는 세상의 밤 같은 어두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이죠. 절제란 깨어 정신 차리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바울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까? 오늘 이 구절에서 성도가 다른 사람처럼,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비그리스도인처럼 도덕적인 무감각 상태로 지내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밤에 속한 자처럼 술 취한 행동을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절제의 결핍은 우리 자신의 삶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특히 절제를 발휘해야 할 여러 가지 영역을 지적합니다. 과식과 탐욕, 절제가 필요합니다. 부의 축척, 돈 쓰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죠. 술 취함과 약물 남용, 절제가 필요합니다. 분노와 감정 폭발, 성적 부도덕과 같은 영역에서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 절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될 덕목입니다. 절제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인생의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절제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절제는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날개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제는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는 욕망과 깊은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이요, 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릅니다. 욕망의 불이 꺼진 사람은 여러분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덤에 가면 다 욕망이 꺼진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우리 욕망이 끝납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우리 속에 인간은 자기의 욕망에 끌려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욕망을 잘 관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절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욕망대로 끌어오는 대로 때로는 욕망이 밖으로 분출하죠. 그럼 우리 입 밖으로 나오고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욕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다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절제에 모범된 삶을 사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제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통제에 이른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은 너무 내 인생에 무자비하다고, 하나님은 절제가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인내력이 부족하시다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통제된 그리고 의로운 반응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도 의롭게 화를 내시지만 그 분노가 충동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진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절제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노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길 바라시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균형 잡히고 의로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화를 내시면 그건 참다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진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절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분노도 통제된 절제력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제의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걸 다 이겨내셨잖아요. 또 성전에서 부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을 단호하게 막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신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하셨고요. 체포되셨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천사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는 그 로마의 군병들을 단숨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묵묵하게 잡히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로 걸어가신 것 보십시오. 재판 중에는 침묵하시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순간에 완전한 자기 통제를 실천하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벽한 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왜 절제가 중요할까요?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유혹은 우리 마음속 깊은 죄악된 욕망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가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동생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연기가 하늘로 올곧게 쫙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뭐요? 그 타는 짐승의 고기의 향내를 맡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마 생각한데 연기가 후 하고는 그냥 올라가지 않고 그냥 땅으로 쑥 가라앉아 버립니다. 가인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받는 그 아벨이 막 동생이 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가인이 막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고 막 화를 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화가 나니? 너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그렇게 얼굴 낯빛이 그렇게 달라지겠느냐? 너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토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화를 내는 그 가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 너는 너 문 앞에 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분노의 마귀가, 시기의 마귀가 가인의 그 바로 앞에서 가인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문 앞에 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돼요. 왜 얼굴이 울그락 하느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죄는요, 우리 문 앞에 늘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 문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도록 하는 유혹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가 여러분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정말 여러분 교모한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질문하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되게끔 그렇게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교만과 욕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고 악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과 욕망을 이겨내는 힘,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유혹과 욕망에 넘어질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의지가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그런 거룩한 욕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믿고 살고 성령님을 우리 속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죄된 본성과 새롭게 주어진 그 본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우리가 그래서 굴복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죄가 우리의 인생 문 앞에 와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 내 몸을 우리가 맡길 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우리가 복음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주시는 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늘 주셔서 절제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잘 나가고 어제도 잘 나갔던 사람이 오늘 여지없이 절제하지 못해서 추락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명예를 잃고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완전히 추락하는 거 보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이 선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 심령 속을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절제의 힘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류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인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 두 그룹의 삶의 방식은 너무 다릅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바라시는 생각을 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절제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끌려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게 절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제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 9번째 이 절제의 열매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절제하지 못한 사람을 성벽이 무너진 성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가 없으면 마치 적의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면 돌을 쌓고 이 담을 높이 성벽을 쌓습니다. 그렇죠? 남한산성 가보시면 여러분, 그 남한산성 보십시오. 큰 높은 산에 둘레에 큰 바위들을 쌓아서 쫙 성벽을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적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절제력이 없다는 건 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성벽이 무너진 성읍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절제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절제를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옳은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적었던 이 당시에 아테네에 그 시합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경기를 할 때 뽑힌 선수들이 몇 달 동안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먹는 것 관리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술 모두 절제합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김나지움에서 완전히 합숙훈련합니다. 그리고 상 받는 한 사람이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무던하게 절제하는 것이죠. 고대의 운동선수만 그렇습니까? 요즘 여러분 운동선수 보십시오.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뛰어난 선수 한 명도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시죠? 무슨 선수입니까? 축구 선수입니다. 야, 손흥민은요, 젤리를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 번은 연습을 다 끝내고 그리고 집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옆에 있는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 2개를 딱 샀대요. 야호! 하고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으면서 이제 집에 올라왔어요. 다 먹고.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앞에 체중계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체중계가 보이고 아이스크림이 보이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2개가 뭡니까? 3개라도 저녁에 다 먹고 말죠. 그냥 먹고 싶을 때는 다 먹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쥐고, 야, 이거 먹었다가는 내 조절이 안 되는데 유혹이 오니까, 그리고 탁 냉장고에 집어넣고요, 바로 가서 양치했답니다. 양치질 안 먹겠다고.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절제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다른 면 말할 것 못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린 아들이 기본기와 개인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였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훈련시키는데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완전히 또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슈팅을 잘해야 된대요. 공이 날아오면 머리로 탁 넣는 이걸 잘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우리 대충 날아오면 머리를 그 공이 날리고 머리 부딪히면서 사람 또 뭐 서로 부딪히고 하는데요, 그 슈팅을 하는데 공 80개를 가지고 축구공이 담긴 그 광주리 80개가 담긴 광주리를 들고 운동장에 가서 그 공을 던집니다. 슈팅을 받았는데 1000개씩 한답니다. 1000개씩 하면서 슈팅하는 조절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요즘 손흥민이가 골대 앞에 가서 나라 패스에서 오는 그 공을요, 정확하게 해서 슈팅 넣는 건 죽으라고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다 익힌 겁니다. 공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어디로 공을 맞추어야 어느 쪽으로 빈틈에 넣는다는 걸 아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어릴 때 그 아들을 훈련시킵니다. 겨울입니다. 강원도죠. 춘천인가요? 그 강원도 지역에 눈이 오면요, 운동장에서 여러분 어때 뭐 실내 축구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축구를 못 합니다. 눈이 쌓이면 다 밀어내기가 힘드니까 그 아버지가 소금 가마니를 사와가지고 운동장에다가 소금을 다 뿌렸다잖아요. 소금을 그 운동장에 소금 가마떼기를 부어놓고 소금을 다 뿌렸대요. 왜요? 눈이 오면 빨리 녹으라고. 빨리 녹고 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봄철이 되면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버석버석해서 이렇게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65일 동안 겨울에도 빠짐없이 맹훈련을 시켰답니다. 한 번은 손흥민이가 아버지 보고 그랬대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다고. 아버지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너무하다고. 얼마나 막 그냥 막 눈물이 나고 막 원망이 될 만큼
자기 절제를 시키는데요. 그 아버지가 또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술, 담배 안 해요. 술, 담배 하면 자기가 망가지면 그 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절제를 자기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술, 담배 안 한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포츠 하는 친구들 보십시오. 술, 담배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 요즘 보니까 이제는 형을 산다고 하는 축구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잘 나가다가 추락하는 거 보십시오. 절제를 어릴 때부터. 좋은 선수가 되려고 하면 철저한 시간 관리, 몸 관리, 정신 관리 한다잖아요. 손흥민이가 국가대표가 되고 처음으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이제는 축구 선수 최고 낫다고, 이런 사람 없다고, 이런 선수 없다고 막 칭찬이 자자할 때 아버지가 SNS,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자료 볼까 싶어서 노트북을 빼앗았다잖아요. 못 보도록. 애가 교만할까 싶어서, 자기 컨트롤 못하고 교만할까 싶어서 싹 그 아이가 못 보도록. 온 국민들은, 축구에 열광하는 팬들은 이제 손흥민 떴다고, 이제 된다고 와 할 때 거기에 휩쓸려 어쩌라고 그만해지지 않도록 멘탈 관리까지 절제력을 그렇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몸 관리하고 정신 관리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필요 없는 것을 드러내고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끊을 것은 끊고, 해야 될 것은 행하고, 신앙생활도 꾸준히 노력해야 우리 문 앞에 다가온 큰 시험이 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이 훈련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경 읽기를 힘쓰고, 교회 신앙 봉사생활에 힘쓰고, 영적인 훈련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삶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걸 절제해야 돼요. 세상의 중요한 거 우선순위 다 빼고 내 마음의 감정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 주시고 내 심령을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 이걸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해야 돼요. 운동선수는 그 트로피 하나 받으면, 운동선수도 안정환 축구선수 보니까 자기 상장이 그냥 다뤄놓은 게 한가득, 이게 그 진열장에 그냥 가득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탄 거, 해서 어릴 때 탄 거, 30년 전에 탄 거, 40년 전에 탄 거, 메달부터 시작해서 트로피부터 시작해서 다 상장부터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 영혼이 지켜질까요? 100년 지나면 어떻게요? 자녀들 이사가고 아버지 떠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절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먹는 것도 절제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의 쾌락도, 죄악의 즐거움도, 세상의 모든 그 즐거움도 우리는 다 절제해야 돼요. 오늘 찬양대의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노래가 명곡이잖아요. 이 노래 부르면 가슴이, 저는 한 번도 안 뛰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가슴 안 뛰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지나는 나그네 길, 여러분,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성철 장로님, 아버님 이 세상 나그네로 사시다가 구순 지나 본향에 가신 거죠. 우리 좀 전에는 우리 또 박경자 원사님 본향으로 가신 겁니다. 한 분 한 분
어디로 가진지 알지 못하게 어둠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위험을 알았고 본향을 알면서 오늘을 절제하면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잠시 이 세상 지나는 나그네 본향을 향하네. 그런 사람은 진짜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자기 훈련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독을 피해야 됩니다. 중독을 피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성경의 중독이나 강한 욕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무너진 인물들이 있죠.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살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죄지었어요. 다 죄악이 관능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 관해서 뭐라 그래요? 노아는 당대에 그 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홍수 심판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배가 무태 도착하고 그 가족이 내려와 이제 삶을 살고 그다음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따고 포도주를 만들고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 포도주 가져오라, 그 포도주 병 가져오라 이렇게 이거 보면 포도주에 절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알코올에서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어느 날 노아가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고 하고 그냥 팽 돌면서 쓰러진 거예요. 정신없이 아주 그냥 옷을 다 너무 열이 나고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덜어누워서 그냥 대자로 뻗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중에 누가 봐요? 함이 딱 돌아서 보는데 아버지가 오빠가 아이고 이러고 나와서 이야기하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막 술 취해가지고 진짜 저 어르신이 왜 저는 아버지가 저는 진짜 고주망태가 되셔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 노아가 술을 깨고 난 다음 보니 그 일을 알게 되고 결국 뭐예요? 그 함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 또 한 번 이게 또 자신의 술로 실수했죠. 그러다 또 아들을 저주하면서 또 그 아들이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죠. 술로 중독으로 노아는 실패했죠.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부귀건세 세상의 지혜가 가장 많은 왕이었습니다. 논년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여인을 왕후로 그렇게 다 모셨습니다. 수많은 부를 거두는 순간 그는 뭐요? 권력의 크기에 집착합니다. 절제하지 못하죠. 부를 향한 욕심과 자신에 대한 도취감에서 빠져 삽니다. 결국 그는 이 솔로몬은 이러한 중독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고는 그 왕국이 결국 몰락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에는 더 많은 중독이 있어요. 마약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먹방 중독, SNS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명예 중독 등등등등 다양한 행동들이 중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시대의 광고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광고 가운데 Just do it, 그냥 마음대로 해라, 너 생각대로 해라 그래요. Just do it. 느낌이 오면 느낌대로 해라는 겁니다. 절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제가 몸에 안 좋대요. 그냥 막 그 신발 신고 생각대로 그냥 달리라는 거죠. Just do it. 네 마음대로 해라. 오늘 시대는 우리의 유혹을 부추깁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절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느낌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오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느낌대로 삽니다.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은요 느낌대로 삽니다. 기분대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면 에서처럼 복을 잃게 됩니다. 이성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눈 뽑히고 노예를 끌려 마지막 죽게 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탐욕에 빠지면 아간이나 삽비라와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라는 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중독의 유혹에 맞서 오늘부터 NO! 따릅시다. NO! NO!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삶의 유혹이 올 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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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제력이 없어, 나는 절제력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그 죄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대로 살아오는 이 끊어야 될 것들을 우리는 끊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 모든 무절제로부터 우리는 끊으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절제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매주마다 다루어왔습니다. 신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있는 사람, 한 과일에 9가지 맛이 나는 것처럼 맛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